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본래는 25절부터 끝절까지지만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33절 석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은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주권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기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 고백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 한 해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풍성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텍스트만 보는 것은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좀 봐야 돼요. 앞뒤 문맥, 문장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5절부터는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문장들이, 문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담보로 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만,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포괄적 개념의 단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들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높은 표준을 거기에 두고 같이 거기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염려되죠.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 문제가 염려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애칭이죠.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의 조승이, 그러면 티테디오스 조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조승이.
디테디오스 박병선,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박병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염려할 게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물질에 대한 문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들의 가족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분은 구원자시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결핍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두려움, 우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이 익투스라고, 여러분 차 뒤에다가 물고기 달아놓고 다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생각과 입술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25절부터 끝절까지 33절까지, 적어도 그때까지 말씀을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최상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문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반복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 문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조금 수동적이잖아요. 덜 적극적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절망, 인생의 모든 문제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염려하지 않는 티데디오스 같은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이랬어요. 보라, 저 새들은 누가 먹여주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입혀주지도 않고, 그런데 저렇게 해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들의 꽃을 보라, 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아무도 수고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이쁘게 피어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쁘게 피어있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들의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저렇게 해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사랑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로마서 8장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의 염려들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수사 의문문 아니에요. 더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무능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산업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국 중에 한 대표 되시는 장로님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오셔서 한 2달 됐죠.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시다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 말기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기암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것도 오래전입니다. 30년, 40년 전에.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것을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 근데 사실은 나가라고 했던 것이 돈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 복수가 이렇게 차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그 추운 날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내는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아내, 비척거리는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 기도원에. 그때까지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진정성은 사실은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 수 있는 데가 없었다. 갈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비탈길을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나 그 기도원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그 아내가 거기서 하혈을 하면서 모든 암덩어리가 빠져나왔대. 여러분, 그 말은 의과학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들은 알 수 없다고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그 눈앞에서 고쳐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방방곡곡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간증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너무나 주님 앞에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모든 우리의 삶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는 시편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짐꾼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다 맡겨야 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심지어 80년을 살았어도 그 정도 살면 인생에는 박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살면 살수록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이 투성이.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무릎을 꿇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다 맡기십시다.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번, 권력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결국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자살하는 것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자살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더군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증가율이 1위예요. 1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1위 하다가 2017년도에 2위 했어요. 그래도 2018년도에 탈환했더군요. 1위로. 얼마나 많이 자살하나 봤더니 1년에 1만 3천 명에서 1만 4천 명대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 약 70%의 사람들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우울증에 노출이 되고 더 많이 절망하고 무능의 그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남성들이 더 그래요. 거기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소망을 잃고 인생을 거기에서 포기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가실까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실까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돌아가세요?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 우리 많이 접합니다. 70세, 80세, 90세 된 노인들이 그 질병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소식들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젊은 남자들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에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자살해. 어린 소녀들이,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35명, 36명. 여러분,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염려, 근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 역사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만큼, 이 질병의 두려움만큼 온 세상이 자살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의 자산을 투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소망 없는 시대, 염려의, 근심의 시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응답받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느냐?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입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뭐예요? 우린 양이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양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냥 음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양들은 목자 앞에서 음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양을 아는 목자는 음매하면 배고프구나, 어디 아프구나, 저 졸립구나 금방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금요일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여, 음매하면, 우리가 주여 하기만 하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봐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저는 제 방에 필기도구가 많이 있지만 겨울에도 잘 얼지 않고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참 품질 좋은 볼펜 153 모나미 볼펜, 그거 제가 한 자루나 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좋은 볼펜인지. 그런데 그 볼펜이 1963년도에 그 이름이 지어졌고 지금까지 세상에 50억 명에게 이 볼펜이 공급됐다는 그런 아주 신화적인 그런 효자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볼펜을 처음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엄청 회개했대요. 엄청 회개했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씩 주일 성수 안 했던 자기 자신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매출, 그렇게 많은 소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한 적이 한 번이 없었더라. 주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외면하고 이리저리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꿈을 꿨대. 주님, 제가 볼펜을 지금 만듭니다. 이 볼펜 만들어서 세상에 50억 명에게, 그때 당시는 아마 50억 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볼펜 이거 다 쓰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왔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름을 153이라고 줬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적같이 서원했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는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짐은, 우리의 길은, 우리의 행사는, 우리의 염려는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 더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해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는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금요일 날마다 또 주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 다 형편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올 한해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